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직분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러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 결단하고 나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도 함께 주시는데, 저도 신학교를 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마는, 신학교에 이제 간다고 원서를 내고 하지만 첫 이제 모이는 때가 이제 입학식 겸 아마 그때가 3일 금식 기도회로부터 이제 신학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안 가고 기도원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가보면은 입학 원서는 냈지만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나와야만 이제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일에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지만은, 그래서 신학교 그때 3일 금식 기도에 가는 날 딱 그렇게 안 나오던 돈이 착 입금이 탁 되는 거예요. 그 당시 20년 전에 수천만 원이 착 입금이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날 착 입금을 탁 시켜주시. 역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안수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 역시 하나님은 이 직분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1절부터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여러분이 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질 줄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상심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인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1절 믿보다 이 말이요. 정말 믿보다 이 말이요.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감독이라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자분들은 권사님이나 이런 최고의 지위를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얻으려는 목적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높아져야지 이렇게 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더욱더 선한 일을 사모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절에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제 권사님이 되면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또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자의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으면 별 감동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당시로서는 구속이 되죠. 그런데 감독이 되려면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1대1의 부부 관계가 되어야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이 신약 성경의 획기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로 인해서 굉장한 이 말씀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송을 봐도 제일 유명한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것을 아무리 잘해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보니까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절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 그런 지금 문화가 팽배한 지금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내가 옳으면 옳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를 하며 또 신중하며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단정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또 이게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다접하며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잠깐 왔다가 돈 벌고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이 대접해서 돌려보내야 기독교 전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권사라는 권자가 건면할 권자 아니겠습니까? 집사는 일하는 게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일을 하면 되지만 권사는 건면할 권자, 사람들을 이렇게 건면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의 일종이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건면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하는 권사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해서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건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술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저 밑에 보니까 8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은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시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구토하지 아니하며 남을 폭행하는 것, 또 오직 간용하며, 오직 간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고 그냥 너그럽게 간용하는 것이죠. 이 용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7분의 1분이라도 용서하라. 또 주기도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은 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주기도문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간용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부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렇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과 반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 때문에 뭘 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또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잘해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돼가지고 될 때는 이제 집을 잘 다스리란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애들이 아직
어릴 때 잘 다스리는 거지. 애들이 다 크고 또 배우자가 나이가 많은데 다스려집니까? 이제 오히려 남자들은 이제 부인 말을 들어야 될 지금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다스리는 지혜의 하나입니다. 제 경우를 봐서는 나이 50대부터 이제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50대 약간 이제 부인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또 60대니까 또 기력이 또 떨어져요. 또 조금 넘겨주고 이제 뭐 70이 뭐 되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넘겨주고 예 마님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예. 어쩌다가 한 번씩 지적을 해도 전혀 뭐 꿈쩍도 안 해요. 이제는 지적하면 내만 손해기 때문에 무조건 막 옳득거리든 예 하는 게 이제 예, 옳은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그 젊을 때 얘기지 나이 들면은 오히려 자식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집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는 저도 느끼는 것이 이렇게 곱게 늙다가 죽는 것도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막 자녀들은 막 어떨 때는 공격을 해대고 그래도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5절 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6절 새롭게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예, 그렇죠. 교만하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만 제일 경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 겸손해져서 그래야 마귀가 받는 그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예.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권사해도 되겠다. 이 정도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사, 안수입사 되면은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욕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죠. 외인들이 비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이 빠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이죠.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등한하게 할 때 마귀의 올무가 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잘 보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일을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한다면은 마귀가 올무를 확 세우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사랑하는 일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올무예요. 그게 당하면은 막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러한 금전의 사기와 이런 것을, 금전 문제에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다 당해 봅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그걸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거나, 이 마귀의 올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독으로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그 외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을 보면서 이런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절도 정중하고, 정중해야 되죠. 품위에 관한 문제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직분자의 말에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한 입에 두 마디를 안 한다. 이걸 이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다. 정당한 이익만 받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다가 많이 그런 혼이 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북한에 우리 2,500만 인민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1,500, 북한 돈으로 1,500원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한 1,500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 갖고는 살을 1kg도 못 산답니다. 살 1kg에 뭐 2, 3천 원 하는가 봐요. 그런데 월급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북한에 있다 탈북에 내려온 사람들이, 야, 북한에는 한 달 벌어가 하루를 못 먹는데 남한에서 하루 일하니까 한 달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일하면 우리는 10만 원만 받아도 먹는 것만 하면 한 달을 충분히 먹습니다. 야,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남한에만 해도 일하다가 뭐 또 임금을 떼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도 깨끗한 남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예? 이제 첫째는 양심이 깨끗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이것을 가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각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이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불신자에게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끼리만 통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만난 후에도 수시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 그것은 눈물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만남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 헌금한다, 이런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단지 추정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 출석하고 헌금은 하는데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직분 세울 때 조심하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 비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은 뭐 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네, 이런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처음에는 좀 뜨겁게 만났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집에서 그 화면을 보고 드리는 경우에 얼마나 간절히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까요?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와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일날 뭐든지 교회를 나오면은 이 찬양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오늘도 뭔가 하나님 일주일간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일도 우리 가수들 노래는 다 방송으로 그냥 집에서 들으면 되지, 왜 콘서트 하면 거기에 수십만 원씩 주고 그냥 쫓아갑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집에서 듣는 것보다 수십 배, 수만 배의 그런 능력이 여기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또 성경에도 모이게 힘쓰라 했지 않습니까? 예, 직분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고서라도 교회 와서 주일만큼은 예배 드린다, 이런 구정 결심, 코로나야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도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심어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에 굴맞게 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책망할 것 없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하고 여자들은 정숙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을 그래서 절대 목사님한테 누구가 이렇더라 이런 얘기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옳은 본 그대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모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밭에는 가서 오줌도 누지 마라. 누가 그러면은 보리를 훔치는 거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받을 일은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 것이니라. 충성된 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다스릴지니 이건 또 나오죠. 가정을 참 가하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는 교회에 와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최대한 양보하고 최대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 또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교회에서도 지위를 얻었지만 이 아름다운 지위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지위가 기초,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기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직분자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그 발자취가 이게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서는 이러한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들만 잘 살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그런 자녀들이 또 우리가 닦아놓은 터를 디딤돌 삼아 이들이 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그러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직분자들이 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러나 이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벌써 이렇게 밝습니다. 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 무슨 지위나 돈이나 이런 데 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많은 부자들,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올 길이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있고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위축되거나 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리더 10계명입니다. 제가 이 리더 10계명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오면서 정말 리더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행하면 정말 우리 교회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 집단을 연구해 보니까 그 수많은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를 연구해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의 부자들이 80%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20과 80의 법칙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오늘 열심히 성도들이 뛴다고 하지만 결국 교회도 20%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의 80%의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20%의 온전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80%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20%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직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살기도 하고 어떠한 직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수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고 권사를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것은 팔 수가 없어요. 권사의 직분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정말 직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직분을 받으면. 이게 평신도 때는 몰라 직분을 딱 주면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직분을 받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점검하고 시험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리더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용성을 강화하라. 뭐라고요? 수용성을 강화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해보시죠.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성도들로 달라요.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틀리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용성이 강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경우,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뭐냐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목회자나 누군가가
좀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강권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꼭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참 안타깝죠. 정말 그걸 잘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영향가 있는 일이 되는데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이걸 좀 고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의 발전도 없고 삶의 진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리더들은 특히 이 수용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또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목회자지. 지적하였을 때 좀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진보와 발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섭섭해서 떠나요. 섭섭한 이유가 정말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수용성, 나는 많은 것을 넉넉히 품고 가겠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라. 뭐라고요? 절대 교회를 장례식장 분위기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저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도 그러는데 개들도, 이 개들 반려견들도요,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개가 웃는다는 것 아세요? 개가 소리내서 웃는다는 거 아세요? 개도 소리내서 웃는데요. 그럼 우울증에 빠져있는 개에게 다른 개가 웃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다 주면 우울증에 빠졌던 개가 다른 개가 웃는 소리를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오면 심각한 표정도 짓지 마세요. 교회 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높이 치켜들고 목소리도 항상 하이 클래스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항상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거. 네? 아니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제 친구 목사들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죽는 신용하는 사람, 앓는 소리 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도. 죽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 이런 소리를 해요. 성도들은 항상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만나면 막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래서 교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도들 보면 오면 그냥 완전 장례식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냥 힘든 것처럼 인상 쓰고 그냥 누가 말 시키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장례식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성도 하나 성전에 앉아있으면 플러스 1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망친 사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또 우리 성도들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우리 임직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콘서트 장처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근데 제가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 보면. 뭘 고민하냐면, 막 박수를 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권사님들 피곤해서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왜냐면 권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막 힘차게 박수 치면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권홍매 권사님을 보면 쓰러질 리가 없어요. 권사님을 보면 찬양할 때 보면 절대 물론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되게 가시면 피곤은 하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막 찬양할 때 그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은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의 인도자들의 모습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분위기를 잘 보세요. 저는 이 앞에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도리를 듣고 내가 뒤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막 솔직히 박자가 어렵긴 해요. 요즘 찬양이 엇박자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엇박자든 뭐든 간에 그냥 신나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가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힘있게 찬양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찬양하면 늘어져가지고 그냥 아이 저 찬양은 내가 모르는데 뭐 불러서 뭐하냐, 왜 맨날 저런 찬양이나 부르고 있냐,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아이 나는 무건 수행이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목회가 설교할 때도 막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너무 아멘을 잘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막 별거 아닌데도 막 아멘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겠더라니까요. 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를 해도 그냥 묵묵부답, 말씀을 들어도 묵묵부답. 그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침울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약간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도 있지만 박수를 치고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에게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듣기를 원할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과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당부하건대 임직을 받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할 때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정말 열정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슨 분위기로 만들라고요? 잔치집 분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축제 분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임남민 권사님이 교육을 시키세요. 임남민 권사님처럼 하시면 돼요. 임남민 권사님은 제가 성전에서 설교하다 벌써 오신 걸 알아요. 너무 그냥 힘차게, 너무 반갑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라. 제가 이제 권사 직분을 드리고 나면 교회 조직을 좀 더 세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제 아들은 7살 때 전주로 저와 같이 사역을 내려갔죠. 7살이에요. 근데 그 7살 때부터 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와 집사람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는 그 인식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아들도 목회자 아들이고 목회에 관심이 많은지 하루는 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누구누구 집사님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좀 한번 잠 살펴봐. 그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성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떼에게,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또 그런 관심을 표현해 줄 때 제가 참 감사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 이런데 목사님 좀 신경 쓰셔서 전화 신방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참 고맙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또 신방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보살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에 제가 그걸 하지 않는데 신방보고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신방보고서. 구역장님들한테 신방하고 매 주마다 신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항상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신방보고서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 그 신방을 통해서 그 양을 보살피는 일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담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그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보기에는 연약한 자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거 지적하지 마시고 항상 그 사람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구역장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색한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간구합니다. 꼭 물질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도울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런데 절대로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리더들은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시작, 다 같이 가봅시다. 시작. 내 자신에게 대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 겁이 났어요. 모세에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서윤택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딱 직분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네 분이 직분을 딱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걸맞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만해서 나는 당연히 안수 집사를 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권사를 받아야지, 이런 사람 되려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다.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했어요. 5년이 지나고 또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찬성이 96%, 반대가 4%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96% 찬성, 반대 4%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4% 신경을 쓰는 거예요. 4%. 4%가 누굴까? 나를 반대한 게. 저 봉장로일까? 박장로일까? 그것 때문에 신경을 허비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4%가 또 내 설교 듣고 이거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 안수 집사 저거 이상한 눈빛이 이상하네 저거.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를.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신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소연택 집사님 가셔가지고 오늘 권사님한테 꼭 그래요. 목사님 나만 사랑하신대.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나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이런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잘 귀하게 들으세요. 목사가 신경을 쓰고 목사가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분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제가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목사님은 나를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매일 그러면 또 오해하니까 그냥 가끔 목사님이 아이고 섭섭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매일 하시지 말라고 매일. 그리고요. 딴 분들 그렇게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신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딴 분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나한테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어떨까? 제가 최소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직분자들에 대한 기대가 또한 직분자들에 대한 제가 소망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20%가 80%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도 권사님들을 더 기도하는 것이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을 더 기도하는 거죠. 이 시간의 배분을 보면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의 배분을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시작.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라.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경어를 사용하십시오. 물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할 때는 친하면 우리가 경어가 아닌 그냥 반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 교회 안에서는 종대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부르십시오.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님, 무슨 조폭입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절대 직분을 부르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부르시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어를 사용하시고 천박한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화할 때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지나가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에다 육두문자라는 거예요. 육두문자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이해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다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럼 심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경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말에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경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2번째, 절대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모함하는 말,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싸움은, 그렇죠. 뒤에를 하셔야 돼요. 싸움은, 흥정은, 다시요. 싸움은, 흥정은, 누군가 B라고 하는 분이 A에 대한 잘못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에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B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들은 이야기를 B에게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아야 할까요? 좋은 말로 옮기면 돼요. 좋은 말로. 야, A가 그러는데 너 좋게 생각하더라. 저는 항상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반대 목사님에게 가서 그 목사님 진짜 많이 하시던데요. 목사님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싸움이 말려지는 거죠.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절대 누군가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지 마라고 A에게 했어요. 그럼 A가 B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거 어디 가서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마 하고 해요. 이 말이 돌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결국 말이 퍼지게 되면 그 말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말이 많은 곳이다, 교회는. 교회 사람들처럼 말 많은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입술만 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옮기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 다른 사람 말도 하시지 말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특히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옮기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아니 어떤 분은 정말 저만 보면 매일 목사님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런 말만 해요. 그게 얼마나 김 빠집니까? 난 신이 나서 교회 왔는데 뭐 힘이 빠졌다 그러고 뭐 얼굴에 뭐 힘들어 보인다고 하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과 긍정과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상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요즘에는요, 신상에 대해서 묻는 게 절대 실례예요. 무슨 말 하세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남편은 뭐 하세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거리를 두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화번호 물어본다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신상 정보를 묻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너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려고 또 물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그게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자녀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에 이거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 다른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대기업 일이 굉장히 빡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장을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말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 말한 분이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니 권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 드시라고. 그러면 그 음식 제가 이번에 음식을 해왔으니까 드세요. 그럼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정말 맛있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 하는 말, 아이고 그분 재료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재료가 좋은 것이지 그거 음식 자리에서 맛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시겁합니까? 항상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만 잘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 돼요. 딴 말 하지 말고. 그거만 잘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이 말만 잘하면 정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짜네, 맵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잖아요. 아내들이 밥을 차려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그러면 밥상 빼앗깁니다. 시커내 놨는데 막 밥을 먹고 제 친구 목사가 그러다 한번 혼났대요. 와이프가 맛있게 음식을 딱 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음식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딱 젓가락을 놓고 나 라면이나 끓여 먹을게. 다음 날부터 밥상을 안 차려줬어요. 밥상을. 그렇지. 아내가 정성 들여하는데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자기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폭풍이 다가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딱 놓고 나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며칠 동안 밥상이 올라오질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도요. 이게 한 번 떠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엎드려진 물을 쏟으면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활시위를 떠나간 활도 떠나가면 돌릴 수가 없어요. 세월도 마찬가지고 한 번 내뱉어진 말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신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내는 교회를 왔어요. 그럼 아내가 제일 듣기 두려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편은 왜 안 왔냐고. 그냥 눈치껏 하셔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서 집에 갈 때까지 남편은 왜 안 왔냐? 김 집사님 물었다, 박 고사님 물었다, 장로님 물었다니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교육이 싫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남편 왜 안 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거 눈치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눈치. 이게 눈치가 중요할 거예요. 눈치가 박치인 분들이 있어요. 눈치가 박치. 저 사람이 문제가 뭘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참 궁금한 게 많죠.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나다가 119차가 세워져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그런 관심을 때로는 교회에서 끊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못 나온 이후에도 수많은 사정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은 거죠. 모른 척. 안 묻는 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리더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시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생각으로 왜곡하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근데 꼭 이분은 어라고 알아들어요. 저에게 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말을 꼬고 꽈서 그냥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제가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앞에서 실컷 웃어요. 막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막 재밌게 웃어요. 막 하하하하 웃어요. 그럼 전화 와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난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목회도 적고 다 반드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마음 속에 작동되어지는 무슨 장치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회로가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청년회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제 사정과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누가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일에 그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치 않으시구나 라고 깨닫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본인의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고 본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플러스해서 해석하다 보면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절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재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은 말일 뿐이에요. 자꾸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성도들 중에서나 저는 이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말을 듣고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거나 그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7번째, 제가 이번 집사, 안수 집사, 또 권사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면서 생각한 가장 기준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7번 시작.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첫 번째 시작. 뭐라고요? 교회와 목회자를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잘해주셔서, 그냥 목사님이 뭐 말씀이 좋아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 자체를 그냥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허물이 있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확 돌아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그나마 덜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밀한 교제도 있고, 성도님들하고 자꾸 만나기도 하는데, 3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은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고 잘 안 만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그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99번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목회자를 비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백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이나 그냥 내가 사랑한다. 어떠한 허물과 결점이 있더라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무슨 백날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회자를 내 몸과 같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내가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때문에 참 감사를 해요. 몇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 변치 않고 제 마지막 소원은 그겁니다. 정말 직분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삼성 다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얘는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지 회사 자랑입니다. 삼성이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그 노조도 없을 때예요. 매일 삼성이야, 직장. 난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었어요. 야, 니네 회사 사람들 다 이러냐?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야, 이러니 삼성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회사에 대한 이렇게 애사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회사가 잘못될 리가 있겠는가? 그 회사에 대한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한데 잘못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앉으면 교회 자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게 전도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는 자가 되라. 읽어봅시다. 시작.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자가 되라. 먼저 사과하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사과하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는 자가 되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 목회자가 그것을 압니다. 목회자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아, 저분이 일부러 양보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귀히 여겨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지는 자가 되라.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
읽습니다. 시작. 경청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1번 첫 번째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경청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상담 전화를 받아본 것이 2시간입니다. 2시간을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팔이 얼마나 아픈가. 근데 그분은 워낙 다급하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 2시간 정도 경청한다라는 것이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들어줘야 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궁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다. 나는 많이 들어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번째 시작. 신학적으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 인격이 변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라. 이제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보다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직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완전해서 직분을 받는 건 아닌데 직분을 받게 되면 더 완전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사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금요기도에 안 나갔을 거다. 내가 만일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코를 꿰셔서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걸맞는 부담감을 주십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하여서 직분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신앙 믿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이제 되시면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젊은 우리 부부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모세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능력은 부족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리더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롤모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항상 직분을 받으심으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죠. 10가지 신앙의 큰 제목만 합시다. 시작. 수용성을 강화하라. 두 번째, 교회를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라. 내일부터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직분 만들어라. 내일부터 볼 때마다 어떻게 인사라고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하이클래스로.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보면 막 안아주고. 저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청년의 사역할 때도 뭐가 너무 좋았냐면 이제 자매들은 못하죠. 스킨십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데 남자 형제들은 그렇게 안아줬어요. 난 그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막 등치 큰 청년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그럼 보면 내가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젊은 애기 아빠도 내가 안아줘요. 싫든 좋든 막 이렇게 안아줘.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일까?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절대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게 좀 소극이긴 하지만 더 설득력 안면 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면. 난 이거 안면에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안면 까는 일. 이젠 제가 안면 까는 일이라면 빨간 옷을 보이겠습니다. 레드카드. 왜냐하면 그렇게 안면을 깔아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 유익을 못 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썩어가지고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막 너무 슬퍼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도 보시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무슨 분위기로 만든다? 예배 때마다 훨씬 더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 주셔서 손 들고 찬양하시고 박수치고 찬양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라. 네 번째,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고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시고 남의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곱 번째, 시작.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와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시작. 지는 자가 되라. 아홉 번째, 경청하는 자가 되라. 열 번째, 신앙적으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런 10가지 법칙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